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2년 5월 1일 부활절 후 세 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며 이카카 마이크 케이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14시로 변경되며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옷을 모읍니다. 디아코니 선교부에서 주최합니다. 오늘 8에서 9기 새 가족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이 있습니다. 모든 새 가족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 가족부 부장님이신 편수련 경사님께서 새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반주를 섬겨주실 분은 5월 말까지 예배 부장이신 정태운 안수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실 날짜는 6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댁에서 진행된 온유 오이 코스와 사랑 오이 코스 모임이 잘 마쳤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16시에는 자비 오이 코스가 담임 목사님 댁에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도성 스포츠 선교회 광고입니다. 도성 배드민턴은 주중 저녁 8시며 도성 축구는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문의는 김은망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부터 아비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비투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유럽의 폴란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유 오이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1일 부활절 후 세 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게 많이 울립니다. 네. 네. 어린이주일이라고 해서 또 미디어부에서 아이들이 광고하는 것을 또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나 봐요. 너무 좋네요. 예, 이 복된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가고 또 신앙의 유산을 받고 또 복음과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보면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셀트리온 회사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연락이 와서 슈펜데를 저희 교회에게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슈넬 테스트기가 각각 봉투에 담아 있습니다. 집에 2명인 사람, 3명인 사람, 4명인 사람, 저는 혼자예요. 이런 분들은 직접 담으셔도 돼요. 저기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그 슈넬 테스트기들을 그냥 끝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잘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쓰시게 되면 사용하시고 또 그 기업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오이코스 모임을 저희 그 식사와 교제 모임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온유가 했고요. 사랑 오이코스는 우리 김선영 권사님과 홍룡희 집사님 가르텐을 빌려주셔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참 그 신나게 놀면서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 권사님과 홍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혹시 필요하시면 그 겔젠키리션의 그 가르텐을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싶거나 혹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멜렌 해주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부담 확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단체로 모임이에요. 개인 뭐 가정이 아니라 단체 교회의 모임입니다. 각 부서별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아코니 선교부에서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 지금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레벤스 미텔이나 혹은 옷이나 그리고 생필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 차가 필요해서 차를 독일에서 9인승을 구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5월 말에 5월 중순 이후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차에 레벤스 미텔과 또 옷이나 생필품들을 채워서 저희가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선교팀과 또 오이코스 선교회와 또 저희 교회 및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물건들을 그쪽에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새 거인데 안 입으셨거나 작거나 크거나 혹은 아이부터 해서 어른에게까지 여러분 한번 그 옷장을 정리 한번 해주셔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주일날 여러분들 이 슈펜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땅층의 에어더게슈스의 게마인다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디아코니 선교부의 김부성 권사님과 홍진영 집사님 총무로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잘 준비해서 생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집에 안 쓰는 게 있다면 아니면 뭐 쓰지 않으신다면 갖다 주시면 그거를 그때로 선교로 NGO로 해가지고 그 독일에서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모아주시면 다음 주부터 주일날부터 모아주시면 2주 동안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선교비로 지금 1,400유로 정도를 모았는데 그 1,400유로 정도를 가지고 레벤스 미테를 또 사서 같이 채워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지가 왔습니다. 말씀 사역 우리 장로님 또 가져오셨는데요. 여러분 가실 때 5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5월과 6월 말씀 묵상 놓치지 마시고 뒤에서 가져가시고 매일매일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로 내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문이네요. 우리 이카카 우리 게슈퓨러로 사역하시는 우리 이광열 목사님, 마이클리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사모님과 정주혜 사모님과 이태민, 이태희 방문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셨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 김홍성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미진자매 남자친구이신데요. 방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방문하셨거나. 김성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위해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온 땅이 주님의 자비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래 맑은 하늘과 감미로운 바람을 주셔서 만물이 성장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허락해 주시고 복 주신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의 달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온 세상의 가정들과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5월의 훈풍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주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시대의 험악함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을 돌보는 우리들의 생활과 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믿음과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늘 기쁨과 희망이 넘치길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도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놓친 것들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쟁과 길어진 코로나로 지치고 어지러운 이때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더욱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고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8기, 9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기 새가족입니다. 2022년 1월 22일부터 줌으로 7명이 3주간 제8기 새가족 양육과 2주간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요 순서는 가나다 순이며 수료패 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위치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자, 호명된 수료자들은요 지정된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김유림. 이름 김유림.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제8기 새가족 양육 3주 과정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담임 목사 이화정. 수료패 수여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김정민. 이름 김정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오준모. 이름 오준모.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수민. 이름 이수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성현. 이름 이성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찬영.
이름 이찬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임예원. 네. 이름 임예원,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구기 세가족입니다. 4월 2일부터 줌으로 5명이 3주간 제9기 세가족 양육과 2주간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태희. 이름 김태희,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제9기 세가족 양육 3주 과정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도르트문트 선교교회 담임 목사 이화정. 감사합니다. 다음 김희태. 죄송합니다. 이름 김희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민지현. 이름 민지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전예람. 이름 전예람,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며 깨달아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기 세가족 대표로 오준모 형제, 그리고 9기 세가족 대표로 전예람 자매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치 않아 조금 떨리고 많이 긴장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8기 세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수료한 오준모입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고 또한 이번 기회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종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거나 자세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세가족 양육은 저에게 있어 크게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가족 양육과 더불어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에 비해 심지어는 과거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감히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하고 위대하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단 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무척 어색했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묵상지에 적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제 상황에 딱 맞는 위로와 조언이었고 과거 불과 일주일 하루 전에 있었던 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 크게 반성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3개월이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셨는데 정작 저는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하여 현재 지금 제 삶이 더 윤택해졌고 또한 교회 분들을 포함해 많은 좋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짧지 않은 타국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에도 희한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과 또한 무엇인지 모를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에 와서 겪었던 일들과 이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란 막 한 번에 크게 와닿는 것이 아닌 작은 은혜들이 쌓여 결국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말씀과 교육을 담당해 주신 우리 신영채 박소미 전도사님, 그리고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이화정 목사님 그리고 함께 교육을 들었던 우리 8기 새가족 분들과 더불어 교회 모든 분,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새가족은 저에게 굉장히 낯선 단어였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한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기도 했고 늘 새가족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위 교회의 고인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새가족이란 단어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5주간의 시간 동안 저는 새가족이라는 뜻밖의 단어마저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이전까지 저는 대학 4년의 시간 동안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리더의 자리에서 사역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오게 되면서 그리고 교육 기간 동안 잠시 멈춰 서서 제 신앙을 돌아보니 정작 본질은 잊은 채 미션을 수행하듯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가족 양육 2주차 시간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배와 큐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주님과의 거룩한 데이트라기보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내야만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육을 통해 예배와 큐티의 기본 전제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으로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충고가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도르트문트 선결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큐티 책의 제목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는 3주간의 새가족 양육과 2주간의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쁘게 달리기만 하던 저를 새가족 양육을 통해 잠시 멈추어 세우셔서 당신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료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서기까지를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고 우리 수료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은 그 수료패와 그리고 선물을 함께 들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2022년 8기 9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사역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 새가족 9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섬겨주시는 전사님들과 또 부장 집사님, 구장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새가족 집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8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고 또 이게 기쁨이고 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사역들이 코로나 시기 2년 동안에 꾸준히 계속해서 매주 새로운 분들이 방문하거나 오게 됐던 것은 실은 우리의 노력과 혹은 우리의 실력과 경험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봤고 또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그 귀한 사랑과 관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오이코스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하고는 이제 여러 번 교제를 했고 계속 만나고 있었고요. 란데스키리셰의 이카카라고 해서 외국인들 이 NLB 안에 있는 특별히 외국인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쭈자면 아르바이트들을 할 수 있도록 총 책임자로 계시고요. 특별히 정말 바쁜 시간인데 어렵게 오늘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은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설교는 저분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은 목사님 오늘 말을 잘 못하네, 설교를 잘 못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결단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놀라운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과 결단으로 또 기쁨으로 작용하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교라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광열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일단은 여기 앉으면서 이 예배 분위기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교포 2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일반 대학 신학과에 다니다가 유학을 가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같은 신학교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 후에는 바로 캐나다 가서 한인 이민교회에 있는 영어권 EM 미니스트리 2세를 목회를 하며 또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세 자녀는 모두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두 아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사실 둘째는 벌써 성인이고 막내딸은 12학년이니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좀 많이 크죠. 미국과 또 캐나다에서 12년 동안 사역과 공부를 마친 후에 저의 가족은 2007년에 독일에 왔습니다. 4년 반 동안은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 독일어권을 사역을 맡았고 사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düsseldorf에 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민족 교회인 스펙트럼 인터내셔널 처치이고 다른 하나는 이 2세 교포들이 중심되는 넥서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2019년부터 이 라인란드에 있는 란데스키르시에서 독일 서부 지역에 있는 다민족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NRW, 헤슨, 라인란드-팔츠하고 사브르켄까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 나라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를 방문하고 그 또 리더들 교육하는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민족 교회들이 속한 공동체를 Internationaler Kirchenkonvent Rheinland-Westfalen IKK라고 합니다. 혹시 사진 나옵니까?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것은 서로 다른 교단과 문화적 배경과 서로 다른 영적 배경을 가진 약 140개의 교회로 구성된 교회 연합 네트워크이지만 그들은 서로 간에 그들이 란데스키르시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이해합니다. 우리 도트문 성결교회도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화정 목사님은 올 초부터 운영위원회 멤버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이 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교환 장로님도 장로님 이 장로님이신가 아니야 장 장로님도 이렇게 계속 참석해 주셔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화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바쁜 사역 일정 때문에 이제서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한국어 설교를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한국어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이 때문에 더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포 2세라서 아무래도 한국어는 준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저에게는 큰 도전과도 같아서 많이 망설여졌는데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도 제 연약함을 긍휼함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주 전에는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내는데 사실 교회력에 의하면 키에신 칼렌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를 부활절기로 보냅니다. 오늘도 그 부활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부활절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부활에 관련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이민교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는 굉장히 큰 주제라서 선교 전체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교,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타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보낸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고 선교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스위스 신학자는 선교에 대해 심오하고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즉, 불은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선교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교회도 선교도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선교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시는 불꽃을 버티는 것이다. 그 불꽃을 버티지 않는 사람은 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불꽃을 버티는 사람은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란 그리스도의 열정과 불꽃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 사역은 선교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중심이 선교가 아니라면 그 사역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교회들이 아직도 문화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한인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나라 이민교회를 방문해보니 한인교회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사고방식, 문화 및 언어를 지키려 하는 경향이 많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점점 더 문화적으로 개방해서 인터내셔널 교회가 되는 이민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다민족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한 문화만이 중심이 아닌 인터내셔널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트문트 선교교회는 정말 선교를 중요시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웹사이트를 보니 주부에 매주 다른 나라를 위한 선교 보고 기도토라고 나와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또 목회 철학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라고 나와 있어서 정말 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저 주보 보니까 이 도어트문트 선교교회 양육 과정이 나오는데 최고 목표는 선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야 한다고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서는 지상 대명에 대한 사도 요한의 관점이 나옵니다. 또한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요한복음에는 나오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룹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또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뭐였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샬롬.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서로 만나면 샬롬 또는 살람이라고 인사합니다. 그 말에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당황해 있는 제자들의 삶 속에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평안이라는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러시아에 경고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필요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에서 어떤 규칙이 보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 구조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있는 상처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 상처, 평강.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 샬롬, 바로 주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큰 선물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에게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독일 번역에서는 Ihr sucht den gekreuzigten,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고난의 상처를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도 고난의 상처를 갖고 계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2년 넘게 팬데믹 가운데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현재 전도지만 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고 또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 라인란드-팔츠와 NRW에 있었던 대홍수로 1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한 십자가를 홍수 피해를 입은 교회에서 발견했습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크리스투스 임 슬람 주제로 이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 있는 크리스투스 임 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진흙과 같은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실까? 우리 삶에서 왜 고난을 없애지지 않으실까? 질문할 때 많죠.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고난에 어떤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선교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십자가와 선교는 서로 속해 있습니다. 다글래스 웹스터 교수는 Yes to Missio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는 조만간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형태의 선교는 어떤 형태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선교의 형태 자체가 십자가 모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관점에서만 선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선교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선교의 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선교란 예수님의 상처에 통참해서 이 세상을 향해 그분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샬롬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선교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조금씩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한국은 매년 약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국 크리스천과 교회를 선교에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과 선교와 함께 했고 또 선교는 고통 중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또 한국 전쟁, 독재 정권,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성장해왔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고통 역사 가운데 선교는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168 나라에 6,000개 이상의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000개 이상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에는 약 120개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바로 선교들하고 그 속한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인 교회의 선교를 위해 사용할 많은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인 믿음으로 또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특히 선교대에 적극적이어서 음식도 잘 대접하고 또 정이 많아서 따뜻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적인 재능이 많아서 외국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죠. 하지만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을 어떻게 선교에 사용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재능으로 독일에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독일에서 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Persischsprachige Allianz. 그 컨퍼런스는 독일에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독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란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집회였어요. 독일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교단에 상관없이 독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연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 란드스키르시와 다른 인터내셔널 교회들 간의 협력을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요한 크리스티안 베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회의 연합이 없이는 교회의 선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연합으로 복음과 선교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 두 부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도 필요합니다. 성령은 선교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고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 하시거늘. 사실은 성령님께서 너 가서 전도해라, 대단한 일을 하라,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이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병거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내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빌립을 병거에 오르게 해서 그 말씀에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소, 시간, 상황, 타이밍.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죠. 빌립은 단지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로 가라. 이메일을 써라. 저 사람을 교회를 초청해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간단해요. 우리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과 활동 묘사하기 위해 그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소개하는 것을 독일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삶의 현장에서, 도트문트에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온 세상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십자가와 성령,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선교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도트문트 선교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또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힘들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트문트 선교교회를 독일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교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너무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하는 선교에 대한 그 목적과 또 목표와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선교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탁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나라에서 우리 모자름음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많고 많은 이 난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독일 생활하면서 이런 재정적인 부족함 때문에 고통받거나 고민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쓰여진 예물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er Herr segne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über dir leuchten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erhebe sein Angesicht auf dich und schenke seinen Frieden. So segne euch Vater, Sohn und Heiliger Geist. Amen.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또 교제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